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이렇게 3층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의자라든지 버릴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짊어지고 밑으로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막 오셔서 뭐 이제 가져가실 거 없나 이렇게 뒤져보시면서 혹시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우통 벗고 이제 짐을 나르고 있으니까 목사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웃고 말았는데 오늘 권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흔히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권위가 있고 권위가 없고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됨됨이나 내면적인 모습은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묻는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실수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권위.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의 지도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위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 부류가 모였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좀 보수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나오는 부류가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민족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견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노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 부류가 뭉친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함께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시대와 장소는 다르죠. 지금 우리 시대와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고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지금 무슨 권위로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 상황들을 먼저 알아야 돼. 이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사람들 막 그냥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야.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이제 막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시지. 예루살렘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일순간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반면에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또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이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는 한 사람의 야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를 막 뒤흔드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르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서도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함께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뭐냐면 자기들의 조직 자체가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조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조직, 장로라고 하는 조직, 이게 권세의 상징처럼 여겨진 거예요. 사람들도 의외로 그 조직을 귀하게 여겨줘요. 그렇지만 저들마다 독특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걸 가지고 권위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들의 권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끼고 천천히 팔자걸음 걸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구별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당연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권위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장로들은 어때요? 장로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나라 속에서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권위, 그 조직 앞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지요.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사람들이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인 부분을 보는 경향 때문에 그래요. 일반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권위가 다 그래요. 권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죠. 두 가지가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돈, 경제력이 없으면 권위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남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면 힘을 잃는다. 돈으로부터 권위가 온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힘이에요.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른 사람을 이제 복종시키는 권력을 말해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죠.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을 볼 때 돈, 힘, 지식, 도덕성이 있어야 권위가 있다고 보여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 이들에게 길들여진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권위, 권세,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근엄하다든지 풍채가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제가 왜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건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뭔가 내게 눈에 띄는 것을 해주셔야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만 신앙적으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가령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였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중보를 부탁하고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응답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다 받지 못하는 걸 나는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우월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아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제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그냥 작은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마치 굉장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일들,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해도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신 이날을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권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권위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만 찾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을 찌르는 질문을 확 던져버려요.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는 질문.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무척 경계했었지요. 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다행히도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겉만 보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요한의 권세를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거고, 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부터 왔다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대답이 뭐냐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권위를 말하는 자들에게 그냥 멋지게 한 방 먹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닫으셨지만 거기서 그치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비유를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권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해서 이제 종들을 이제 보내요. 농부들은 당연히 1년 수확을 거두고 나서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왔던 그 종들을 때려서 쫓아버려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아들은 자기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였죠. 농부들은 이 상속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빼앗아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지. 농부들은 그 바로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권세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 세례 요한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일성할 권세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과는 관계없어요.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으신 분이, 겉모양
모습 가지고 판단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볼 때는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는 그분 자체를 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권위고 예수님 자체가 권위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앞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문제, 다른 곳에서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다.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들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분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죽임을 당하는 권위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권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죽임당하는 그 권위를 절정에 두고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대접하라고 보냈는데,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잖아요. 상속자니까 죽이자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참된 권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은 건축자들이 눈에 안 들어서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신기하게도 버려진 돌이 쓸모없었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버림받았다는 이 일은요, 바로 자신에게 권위를 물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버림받는 그 자리가 다 끝날 것 같던 그 자리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구속의 자리가 됐고 생명의 자리가 됐고 사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버림받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권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 바로 이제 권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 권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 자리가 비록 버림을 당하는 자리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됐던 자리였습니다. 이 주춧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과연 주님은 어떤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은 결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명성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자리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땅히 교회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아멘. 왜 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에 서기를 소망하고 주목받기를 원합니까? 왜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곳, 더 큰 곳, 그런 곳을 선호하게 되는 거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죽음의 자리,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서야 할 자리,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